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14장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14장은 마지막 대종말 때의 사건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까지인데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섭리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할 것을 말씀한 이후에 3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도피시키시는데 그 도피시키는 그 내용이 감람산이, 즉 예루살렘 옆에 붙어있는 산이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또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을 둘로 쪼개요. 그 속에서 싹 이렇게 예루살렘의 백성을 도피시킨 후에 심판하신 내용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게 참 중요하죠.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감람산을 이제 동서로 착 나눠서 북쪽이요 남쪽으로 둘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골짜기 사이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신속하게 도망하여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저히 통로를 마련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점령한 대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강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임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과 관련된 내용이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종말론에 있을 천지의 대격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여호와께서 그 후에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시며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광과 평안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을 아름다운 영광과 평안을 이렇게 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비아는 이제 광야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이게 다 낮은 지대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초에 있으리니 다 광야 같고 낮은 지가 되어지고 예루살렘만이 쫙 높여듭니다. 그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자른 데까지라. 이게 예루살렘이 둘러싼 성곽의 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 때 온 땅은 낮아지고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11절에 가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하리니 예루살렘 평안이 서리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 위상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아지며 탁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낮아진다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결국 이것은 예루살렘 친 백성에게 하나님 내리실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고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이 썩죠. 눈동자가 썩어버립니다. 혀가 입속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싸움이 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로부터 많은 보화 금은화가 모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말과 노새 낙타 나귀와 그 질에 있는 모든 가축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했으니까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 앞서 본 11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영광과 예루살렘 모든 세상 만국에 가장 높아지는 영광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말이죠. 그 예루살렘 영광과 영원한 평안의 예언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오늘 읽었던 지금 방금 했던 12절부터 15절은 예루살렘 대적한 자들이 당할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15절 나눠보면 예루살렘 영광과 또 예루살렘 침공한 저 이방 나라들의 멸망.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의 영광이니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과의 이 상태를 대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치러 왔으나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즉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게 될 것이고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칠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현재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도 마지막에는 은혜를 구원받을 자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은혜를 구원받은 자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자들 중이라도 주 앞에 오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 16절의 말씀이 주고 있는 희망의 빛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과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땅 전체에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제사장이 쓰고 있는 머리 관 앞에 붙은 거였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주께서 이루시는 완성의 나라에서는 매우 평범한 주장이 됩니다. 왜 말 방울에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솥이 제단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다름없이 귀하다, 다 같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니까 결국 21절도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최후의 대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래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도 거룩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아도 괜찮아요. 성전에 쓰는 솥이나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나 다 똑같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게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구속사의 완성의 모습 속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런 구별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세상인 것과 달리 성전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보라. 이런 구별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성된 때에는 그것이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자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날이 되면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드러나서 오직 그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시임이 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지만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그 싸움이 다 끝나고 이제 온 영역이 다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영화의 거룩한 성물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것과 세상에 쓰는 것이 차이가 없어졌다. 온 영이 다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 거룩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에는 죄 지은 자가 다시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 전체의 내용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탄의 영과 영적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일시적인 고난으로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가는 신앙을 가져갈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스가랴 마치고 내일은 말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